오늘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이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호흡과도 같은 것이고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기도를 도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만나시느냐? 물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방법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기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적절한 방법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바로 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풍성하면 누구와의 교제가 풍성한 걸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이고 기도가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그 말 또한 그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 그 자체를 통하여 누구의 뜻을 알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그래서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말씀하시는 한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뭐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들을 향해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대상에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제외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맺겠다 안 맺겠다? 맺지 않겠다.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외쳐도 하나님이 귀를 다시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너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건 이제 더 이상 나랑 너랑 연을 끊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만약에 가족 안에서도 그냥 홧김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너랑 나랑 이제 자식이 인연 끊자. 우리가 드라마도 보고 혹은 뭐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그런 얘기들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혹은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만약 저와 여러분을 향해 기도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신다면 이제 더 이상 나와 너의 인연은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말로 이건 엄청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오늘 본문 그래서 이 본문에서 16절에서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 정도가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지 안 해도 되는구나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더 이상 너희들이 기도를 해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느냐? 오늘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목소리를 듣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목소리를 안 듣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만약 이런 얘기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그러니까 구약 시대처럼 얘기한다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서라도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절대로 그러면 아니 되시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지 않는다니. 이제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지 않으신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뭘 하고 나와야 될까요?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만들어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뭘 만듭니까? 과자를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 가족이 다 합심하여 우상 숭배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누구를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진짜 온 가족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전심을 다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처럼 보여요. 그러나 속을 뒤집어 보면 그 안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거죠.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문제가 많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죠.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겉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속에 있는 문제들까지 다 주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가정의 주인이신지, 하나님이 이 가정의 왕이신지, 정말 하나님으로 충분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 가정인지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은 각각의 가정은 가장 뭐랄까요? 우리의 믿음이 해체되는 곳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세워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해체되는 곳이에요. 이게 해체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음으로 세워지면 믿음이 충만하지만 진짜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믿음의 적나라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을 얘기한다면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이면서 목사다운 믿음으로 가정에서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믿음이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목사처럼 믿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중적이 되는 거죠. 겉으로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을 때는 강대상에 올라와 있을 때는 목사이지만 집안에 있을 때는 평신도 보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의 얘기만일까요,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겉과 속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는데 겉과 속이 가장 일치가 되는 공간이 어디냐 하면 가정인 거죠. 그게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가장 어디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죠? 얼마나 멋진 제물들을 드리고 얼마나 멋진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집에 들어오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열심히 과자 굽고 아이들과 남편과 아내가 다 열심으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가능하지만 가정에서는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뭘 받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더 이상 너랑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사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정 예배를 이미 다 드려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1월 달부터 계속 우리가 가정 예배를 매주 드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죠.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림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증샷 하나 올린다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뭡니까? 고백인 거예요. 제가 원했던 거는 그겁니다. 고백하자는 겁니다. 나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모든 것을 다 바꾸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면 시작으로부터 다시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번에 처음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이 이번 시작을 통하여서 계속 예배를 드리기로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셨어요, 저한테. 여러분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무슨 이게 무슨 이벤트도 아니 이벤트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의 가정 예배가 혹은 합심 가정이 아니어서 이 홀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을 이 단톡방에다 올리신 그 장면을 보면 홀로 예배 드렸었던 그분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저 압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라도 그 가정에 무엇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다라는 거,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고백되어지고 한 번의 예배일지 모르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상이 떠나가고 우리의 신앙의 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을 맞이하여서 계속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교계에서 전문가들 지금도 뭐 계속해서 그 무슨 강의를 듣고는 있지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가정의 예배와 교회의 예배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의 장은 시작이 어디서부터 돼야 되느냐? 가정과 교회가 동시에 시작돼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가정에서만 예배만 드린다고 또 될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 예배가 어디로 이끌어져 와야 됩니까? 결국에는 교회에서의 예배를 이끌어져 와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예배가 또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정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게 하나가 되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 사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는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신 원인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슬쩍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18절의 이 말씀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출발이 되어지는 가정에서부터 무엇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합심하여 뭘 하고 있어요? 합심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 나의 삶은 어떤가?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만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가? 내 기도를 정말로 주님이 받으실 만하신가?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만약에 기도를 하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를 정말 받으실 만하실까? 그럼 우리가 쉽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소망을 아뢰세요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맺으라는 말이죠. 이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인가? 나의 모습인가? 아내와 남편의 모습인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의 기도는 내가 들을만 하구나. 기도를 잘하고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괜찮구나. 너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가 괜찮구나. 물론 여러분 아직까지 가족 식구들이 다 믿지를 않고 열심히지 않고, 여러분 이번에 그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서 여전히 아직까지 드리시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사진을 올리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어도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왠지 모르게 쑥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앞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었지만 막상 인도를 해야 된다는 이 부담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방법을 알려드려도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쑥스러운 거예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여러분, 쑥스러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진실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나의 삶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5명에 4명이 3명이 다 모여서 예배드려도 좋겠죠. 그러면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이 뺀질뺀질대고 안 해도 돼요. 우리 질사님 참 사진 올려오신 거 보셨죠? 머리 딱 받고 엄마는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진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감사한 겁니다, 저는. 그래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처음에는 쭈삣쭈삣대고 이상하고 좀 멈칫하고 쑥스러웠지만 하면 되대요, 그죠? 네, 하면 되대요. 글 보셨죠, 여러분들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가정과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 많이 해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은혜가 아니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예배 안 나와도 되겠네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 우리의 신앙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